우리 오늘 찬양대 가사를 따라가면서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계속 괴롭고 그래서 원망까지 나올 때 답이 뭘까? 무슨 답을 저 찬양이 우리에게 말씀할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역시 정답이었습니다. 그럴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정말 감동적인 찬양이고 감동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계속될 때, 원망이 나올 때, 앞이 보이지 아니할 때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시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승리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아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자동차가 고장나면 유능한 정비공은 엔진 여기저기 다 살펴보지 않습니다. 고장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만 몇 군데 딱 살피면 대부분의 고장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지 않을 때 내 영적 생활 여기저기 다 살펴볼 필요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몇 곳 살펴보면 대부분 거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까? 첫째는 내게 죄가 없는가 이걸 살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은혜롭지 못하고 잘 되지 않으면 먼저 혹시 내게 죄가 없는가?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로막혔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은혜 생활을 할 수가 없지요. 무엇보다 먼저 죄가 없는가 이것을 살펴서 생각나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청산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내 마음이 은혜 받을 마음이 되어 있는가 이걸 점검해야 됩니다. 은혜는 아무 곳에나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 그런데 내 마음이 만약에 교만해 있다면 내 마음에 은혜가 임할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교만해져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또 이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지금 성전에 올라와 기도를 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 한 사람은 세리.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하나님 잘 섬기는 대표입니다.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한다 하는 헬라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구별되게 하나님 잘 섬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바리새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래서 11조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모든 신앙적인 면에서 모범이 되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와 반대되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여러분 대척점이라는 말 아시지요? 바리새인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세리입니다.
세리는 민족의 반역자들입니다. 점령군 로마를 위하여 세금을 거두는데 그것도 정당하게 거두는 것이 아니고 로마는 세리가 일정액만 로마에 바치면 나머지 어느 정도 착취하는 것을 묵인했습니다. 그러니 세리들은 로마 당국의 용인하에 그 권력을 등에 입고 악랄한 방법으로 세금을 착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이런 세리는 사람도 아니지요.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제일 나쁜 사람, 제일 악한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세리의 기도를 기뻐하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 그러면 다 아니까 안 들었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충격은 지금 우리는 상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완전히 폭탄 선언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어느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과 창녀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기도는 멸시하고 창녀의 기도를 기뻐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다. 왜? 의인이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듣지 아니했습니까? 그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본문을 보면 그는 먼저 세리하고 떨어져서 기도했습니다. 왜? 이런 더러운 사람 곁에서 내가 기도할 수 없다. 나는 어렵고 거룩하다 하는 마음 표현이지요. 그리고 그의 기도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이 한번 그의 기도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보통 제일 먼저 감사하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도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감사의 내용이 좀 묘하지요.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는 어렵습니다. 나는 이런 더러운 자들하고 같이 아니한 것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 기도입니까? 이거는 자기 자랑이지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이 자기 자랑의 밑바닥에 있는 게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져 있습니다. 나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교만해져 있습니다. 앞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데 교만한 바리새인의 기도를 들을 수가 없지요.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외면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이렇게 교만해졌겠습니까?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 또 세리와 자기를 비교한 것입니다. 아니,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또 세금 착취하는 세리와 자기를 비교하니까 누가 낫습니까? 내가 낫지요. 뭐 누구에게 물어도 내가 낫지요. 뭘 부어도 내가 낫습니다. 그래서 내가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사람 볼 필요 없습니다. 나만 보면 됩니다. 나만 보면
내가 죄인이지요. 내가 죄인 중에 겠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 관심 가지다가 그 상대적인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절대적 관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니까 교만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토색이 뭡니까? 도둑질.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놈만 도둑질이 아니에요. 멀쩡하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알고 보면 뒤로 도둑질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의한 사람들 많지요. 간음.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사회에 간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리 같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나는 이만하면 그만 됐지 않습니까? 솔직히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슬그머니 나는 이만하면 되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더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해 보십시다. 교회 와서 보니까 교회도 저 안목에는 성격이 참 고약해. 사귀어 보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다음에 자기밖에 몰라. 아무개는 교회 중직자인데 예배만 드리면 설교만 하면 잠자. 아무개는 고집불통이야. 남 배려할 줄 몰라.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제법 괜찮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점점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은 잃어버리고 내가 교만해지게 된다는 이야기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나만큼 마음속이 더러운 사람이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 신경 쓰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자,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하고 그 다음에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 잘 드립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금식하는 거 몰라서 하나님한테 지금 알려주는 겁니까? 하나님 알려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이걸 큰 소리로 기도해가지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기도였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큰 소리로 기도해서 다른 사람 들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자랑이죠. 자기 자랑. 기도한다고 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 공로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섬기지요. 주의 일 하지요. 왜 합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고마워서, 10,000분의 1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기쁨이고, 보람이고, 행복이기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에요. 어느 순간 그것을 내가 자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수고도 하나님 앞에 공로가 될 수가 없고 자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얼마나 오래 믿었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내가 교회 이 일에 얼마나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내가 부민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교회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조차도 바리새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는 거지요. 내가 교만해질 때 내가 교만해진다는 건 모릅니다. 내가 교만해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교만해지면 점점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 무시하게 되고 내가 예수를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영적으로 망하게 됩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연못에 개구리들이 사는데 개구리들이 물새하고 같이 살았어요. 개구리 한 마리가 물새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개구리와 물새가 아주 재미있게 지내는데 한 번은 여름이 되어가지고 연못이 물이 마르기 시작한 거예요. 물이 점점 말라지니까 이게 어디 옮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옮기면 개구리와 물새가 헤어져야 되잖아요. 헤어지기가 싫었어요. 어떻게 하면 헤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개구리 한 마리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이만한 막대기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막대기 끝을 양쪽에 물새가 무는 겁니다. 개구리는 중앙을 딱 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새가 날아가면 개구리도 같이 헤어지지 않고 옮길 수가 있다는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실천을 했습니다. 물새가 나르니까 개구리가 딱 물고 나르니까 밑에 있는 개구리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야, 누가 저런 생각을 해냈나? 누가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해놨나? 정말 기가 막힌다. 저건 천재다, 천재. 막 개구리들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물고 가는 개구리가 내가 했다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고 참고 있는데 밑에서는 계속 개구리들이 개굴 누가 했느냐 누가 했냐 똑똑하다 천재다 계속 개굴거리니까 할 수 없이 이 개구리가 입을 열어가지고 내가 해냈지 하고 외쳤답니다. 이게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그는 멀리 섰습니다. 아까 바리새인이 세리하고 따로 선 거는 바로 조금 떨어진 것이고 이 세리는 아예 저 멀리 섰습니다. 지금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장소는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두 사람만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과 세리는 떨어진 겁니다. 왜? 나는 저들과 같이 서기에는 너무나 부끄럽다. 나는 같이 설 자격이 없다. 떨어졌습니다. 또 하늘을 쳐다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다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는데 이 세리는 내가 어떻게 감히 하늘을 쳐다봐?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는데 외마디 기도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아픈 마음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다른 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무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이 사람도 자기가 세리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세리되었습니다.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 안 했어요. 또 세리로서 받는 서러움, 천대, 멸시 그거 하나님 앞에 하소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런 억울함, 그런 천대받은 거 다 토해낼 수 있는데 일체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딱 외마디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현대인들은 변명이 많습니다. 무슨 사과를 할 때도 사과는 사과로 끝내면 되는데 꼭 변명을 합니다. 그래서 사과하러 갔는데
처음에는 사가 잘 하다가 중간쯤 가다가 그런데 그게 이렇고 하고 시작해가지고 또 싸우는 거예요. 싸움이 더 커져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사과할 때는 100마디 하고 싶은 말 있어도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걸로 끝내는 거예요. 다른 말 일체 필요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사과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배울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하나가 그의 회개하는 자세,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가 다윗의 범죄를 잘 알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다윗의 범죄 속에는 여자의 어떤 요소도 조금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회개할 때 한 번도 여자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래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깨끗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회개를 기뻐하셨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변명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수 있는 많은 요소가 있어요.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다 하나님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리는 나를 불쌍히 여겨서서 기도했습니다. 죄인이니까.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 나는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기도가 우리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이 드려지고 가장 많이 사랑받은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귀리의 엘레이존, 주님 엘레이존, 헬라어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지금 세리가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는 엘레이존은 아닙니다. 그러나 같은 뜻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아름답고 귀해가지고 노래를 만들어가지고 이 기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직접 이제 이 기도는 노래로는 부르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찬송가에도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찬송가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만 예를 들면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우리 잘 알지? 여러분, 손들고 온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항복.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주님이 나를 외면하면 나는 끝입니다. 나는 주님이 외면하면 끝이니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그 뜻이지 않습니까?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끝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홀로 떨어졌어.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서 부르짖는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주십시오 하는 기도 필요합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기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귀하고 더 중요한 기도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만 흐른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래로만 흐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모든 물이 바다에 흘러듭니까? 바다가 제일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 아래에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이 마음에 흘러듭니다. 겸손한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한 번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는데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소서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이 듣고도 못 들은 척했어요. 자꾸 여자가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여자가 부르짖습니다. 알려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이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관심 없다. 이스라엘 백성 외에는 나는 은혜 주지 않는다. 너는 이방인이니까 필요 없다. 잘라버린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물러섰지요. 여자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계속해서 부르짖었더니 예수님 이번엔 더 모진 말씀하셨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개라는 겁니다. 개가 무슨 은혜를 받으려고 하느냐? 너는 개와 같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말 듣고 자존심 상해서 거기 남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정말 대단합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라. 겸손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에 주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본문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14절 하반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결론입니다. 뭐 하라는 말씀입니까? 낮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면 하나님이 낮추어 버립니다. 내가 낮아지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질 때 은혜가 임합니다. 보세요. 그 많은 기도하는 사람 중에 나는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자격도 없다고 혼자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보지도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부르짖은 이 셀이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감으로 늘 하나님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함께 있을 수 없다고 멀리 떨어져서 감히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다고 고개를 숙이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부르짖었던 그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도 이 세리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항상 주의 은혜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달라는 겸손한 기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모름 외로움 안고 홀로 눈물 흘리며 가슴 치는 주의 백성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는 주의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그 가사가 이 찬양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봄,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와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